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영혼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의 정부와 거대 기업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개인들이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세상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한 명의 목회자나 예언자가 아닌 세상의 권력을 가진 한 저명한 정치인이 일어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함께 정부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턴키 전체주의와 같습니다. 이 말은 다음에 등장할 전체주의 정권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할 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정권도 갖지 못했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이미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정책의 중심에 있는 한 정치인이 우리 세계가 향하고 있는 위험한 미래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로 경고한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한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거물이 지구 저궤도에 무려 6만 1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전 지구적인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 기업가는 자신의 위성만으로 지구의 모든 평방인치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의 요점은 간단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나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며 지금도 매일같이 확장되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는 한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트럭 운전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량 소유주들의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지도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버튼 하나로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음식을 살 능력, 집세를 낼 능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모든 기반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잠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법과 정부, 정책에 정통한 한 정치인이 수천 년 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통제 시스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기술이 이끄는 세상의 흐름을 단 하나의 권력, 단 하나의 정부, 단 하나의 지도자가 인류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 그는 바로 그런 세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성경의 경고를 메아리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묘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의 징조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 자신에게서 권세를 받은 한 사람, 즉 적그리스도라 알려진 자가 일어나 세계적인 권력 그리고 그가 어떻게 통제력을 유지할 것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군대나 무기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누가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규제하는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단지 한 명의 지도자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경제 통제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군사적 정복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복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음식을 사는 것, 생계를 꾸리는 것, 공과금을 내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이 짐승의 시스템에 대한 충성 여부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의 말처럼 역사상 그 어떤 정권도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군대를 정복하고 민족을 노예로 삼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나 모든 구매 내역을 감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당신이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능력을 꺼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현 가능하게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짐승의 표 시스템을 위한 바로 그 거의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는 인공위성도, 인공지능도, 생체 인식 신분증도, 디지털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통치자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대를 내다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보편성을 주목하십시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회 계층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시스템에 종속될 것입니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자유시민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을 아우릅니다.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과 전 세계를 뒤덮는 인공위성, 현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세상의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낡은 책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신화 모음집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시대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위성들은 날씨와 통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곳도 숨거나 탈출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감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군중 속의 얼굴을 분석하고 녹음된 목소리를 식별하며 온라인 활동과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과거의 어떤 인간 정부도 수작업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부에게 완벽한 통제 능력을 부여합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문, 홍채 스캔 또는 안면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눈으로 공항을 통과하며 지문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이 시스템들은 편리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인 인간 신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를 통해 정부는 당신의 경제 활동을 켜고 끌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순응하면 구매할 수 있고 저항하면 당신의 돈은 동결될 것입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사회신용 점수 시스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 고용, 심지어 교육의 기회까지 당신의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보상받고 불순종은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단 한 명의 글로벌 리더에 대한 충성심이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미래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것들은 각각 분리된 발전이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함께 모여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표 시스템을 위한 뼈대, 즉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닌, 이론 속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정치인이 터키 전체주의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언어였습니다. 터키 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감옥은 이미 다 지어졌고 자물쇠도 채워졌으며 누군가 열쇠를 돌려 문을 잠그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실체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군대와 감옥, 정보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나 총알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이라는 디지털 쇠사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모든 구매를 추적하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모든 반대 목소리를 온라인에서 잠재울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감옥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이 당신을 보고 인공지능이 당신을 식별하며 디지털 신분증이 당신을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선지자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한 나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일부가 아닌, 한 지역이 아닌 온 천하를 말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그런 지배가 불가능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들도 세계의 일부만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땅을 삼킬 나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술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환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는 사탄이 수세기 동안 세상을 준비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짐승이 일어날 정해진 날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세대를 거듭하며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타협, 더 많은 수능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편의를 위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휴대폰이 나를 추적해도 상관없어. 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니까. 안면 인식도 괜찮아. 시간을 절약해주잖아. 현금 없는 사회도 상관없어. 더 빠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은 사탄의 위장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일은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려움을 통해 길들여져 왔습니다. 전염병, 금융붕괴, 자연재해와 같은 모든 위기는 더 많은 통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더 큰 선을 위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보라는 환상과 자유를 기꺼이 맞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묘하게 스며들어 어느 날 세상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노예가 되었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표를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공위성, 인공지능, 생체인식 아이디, 디지털 화폐, 사회신용점수 등 지금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선은 그어질 것입니다. 순종하고 시스템 안에서 살거나 거부하고 쫓겨나거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표가 매매, 즉 사고 파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위성을 쌓아 올리게 두십시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게 두십시오. 거대 기업들이 사회 점수 시스템을 설계하게 두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인간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의 왕국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께서 당신 또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